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 안에서 부름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김수 목사님이 땀과 눈물로 기도했던 이 자리에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허물과 부족은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가 전부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탈틈은 촌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수평적인 만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수직 종적인 만남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다고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사실은 허무한 결과로 종말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빌립에게 대뜸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한 일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섞여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자기 인생 전체를 주고 바꾼다고 해도 바꾼다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라고 안 물었어요. 아니,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는데 왜 따라요? 어떻게 따라요? 묻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라든지 의문의 여지를 두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뭐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만났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그 말 가운데 나다나엘의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시시한 동네거든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즉각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뭐 그렇게 하고 이건 뭐 진실이고 이건 뭐 저고 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않고 단호하게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적극적으로 여지를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네가 와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께로 오는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같이 지내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아무 관계도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봤단 말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순간적인 모든 궁금증이 담겨 있는 그와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뭐 여러 설명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감동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계시한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만난 주님께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거죠.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린 그런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주님이 바로 내가 만난 주님입니다. 나다나엘을 아시는 주님이 바로 나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어떤 때는 남편이 몰라서 서럽기도 하고, 아내가 몰라줘서 서럽기도 하고, 또 친구가 몰라줘서 서럽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잘 삐지는 사람들, 뭐 목사님이 또 몰라준다고 삐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번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이 삐지라고 했어요? 주님이 삐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삐지면 안 되지. 삐진다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주님이 내 아픈 마음을 아셔요. 내가 슬플 때 주님이 슬픈 마음을 아셔요. 내가 우울할 때 주님이 나의 우울한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울할 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두려워할 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라자서의 시에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그 기도야말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마음에 담긴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실상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면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변질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진실. 일시적으로 진실한 때도 있고 진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변질되지 않는 진실이 보배로운 겁니다. 보배가 왜 보배죠?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보배인 거예요. 보배가 왜 보배?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은 진실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그만큼 보배로운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천에서 이렇게 이제 책보따리를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보석상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보석상. 근데 보석이 막 진열되어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지나가면서 저 보석도 채광이 되기 전에는 땅 속에 묻혀 있었겠지? 그런데 광부가 저걸 캐내가지고 가공을 해서 진열대에 놔두니까 반짝반짝 빛나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발견돼가지고 가공이 돼서 진열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을 거야. 아니, 초등학교에서 4학년이 앉아가지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때도 저에게 그런 꿈을 주신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하듯이 참 그리스도인도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사함. 이게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안타까움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생각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참 크리스찬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질되지 않는 진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건 뭐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세상이 다 흔들리고 온갖 세상에 정말 병폐가 있다고 해도 진실한 믿음은, 참 믿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참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고마워요. 개척 초기에 나오셔가지고 아직 지금 대전에 계셔요. 소아과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대전에 계셔. 그런데 지금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기 오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참 좋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장로님 그 모습이 교회에 큰 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쩐다 보면 교인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진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변질되지 않는 참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 이유를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 이유를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걸 갖다가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거든요. 참 믿음이 참 기도로 이어질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 보면 이제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근데 참 우리 집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좀 험담해서 미안한데 내가 싫어하는 둘리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둘리안의 맛을 알아야 과일 맛을 안대네. 그래도 먹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단계가 기도의 맛을 아는 단계입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 나를 향해서 누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라고 하면 난 못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받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목사님의 기도고,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 나는 그냥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고 나는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도 그렇게 시작이라도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 믿음의 맛을 알고, 믿음의 맛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것이 돼요.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뭐 항우장사도 못 이겨요. 응? 못 이깁니다. 아무도 이길 장사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못 이겨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사탄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인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우인은 없어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면 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참 기도의 사람이면 능력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기죽지 말고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해도 떤대요.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해도 떤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어린이 붕회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어른 붕회가 있고 이제 오후에는 내가 어린이 붕회를 인도하는데, 밤에 자는데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큰일 났대요. 그 교회 감리교인데 권사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냥 전부 뺑 둘러 앉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막 예언을 하더라고요. 막 너 엊그제 저 시어머니 속으로 미워했지? 회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거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뭐 있겠어요?
미워할 때도 있었겠지. 그게 다 안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옳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탁 붙들고 그랬어요. 네가 어둠 가운데서는 내 정체를 숨길 수 있지만 빛 가운데서는 내 정체를 숨길 수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가라. 그리고서는 그냥 꽉 잡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잡으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제가 잡으니 꼼짝 못 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게 용인이 돼서 그래서 밧줄로 묶었어요. 묶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토요일 날 올 것도 못 오고 주일 날 지나서 월요일 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더 힘이 많아요. 영역 앞에는 사탄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영역은 기도 없이 영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기억을 하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애타하더라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를 부르시되 천한 자의 자리에 두시지 않고 귀하게 해 주시며 약한 자를 부르시되 약한 자의 자리에 두시지 않고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부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두시지 않고 지혜롭게 하시며 또한 죄인을 부르시되 죄인의 자리에 두시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를 아시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평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온전히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근성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수무잡하고 순결무음하고 순진무구한 영성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일력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석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